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팀이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남성교회는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두 달 결성된 지 2달 됐죠, 그죠? 2달 됐는데 벌써 교회에서 섬기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또 해주시고 또 각 부서 준비하신 것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요. 또 우리가 왜 성탄에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지, 또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2018년에 저희 집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2018년에 저희 집에 가족이 이제 5명으로 딱 독수리 오형제가 완성된 날이었는데요. 그 5명이 된 그때 저희에게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기도를 저희가 엄청 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는데 5년이 걸렸기 때문에 1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가 태어나고 둘째 달라고 또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또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셋째는 또 5년 뒤에 주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의 기도를 다 계속 듣고 계셨는지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그냥 1년 만에 바로 셋째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저에게는 조금 남달랐어요. 첫째와 둘째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참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됐는데, 셋째가 임신했다는 소식, 둘째가 7개월, 8개월째 됐을 때에 셋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냥 기쁨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애 한 명 키우려는데 돈이 뭐 2억이 든다는데 나한테 뭐 2억이 어디 있고, 또 애가 2명에서 연년생으로 또 키운다니까 또 얼마나 쉽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가운데 애가 결국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도 기쁨과 또 무슨 근심, 걱정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고 아내가 조리원에 있고, 그리고 조리원을 퇴원하고 이제 집에 오는 날, 그날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이 아직까지 편치만은 않습니다. 뭔가 힘든 그 뭔가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집에 이제 도착하는 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하나님,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기도 끝나고 확 바뀌었습니다.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이 꽉 찬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애기는 요만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기도가 끝나고 나서부터 꽉 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는 뭔가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이 그냥 요셉에게도 기쁘게만 느껴졌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3절인데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난주 장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받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방이 없어도 뭐 복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아니죠. 복도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태어나고 복도에 갔을지라도 그래도 기쁘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요셉도 이렇게 기뻐했을까? 물론 뭐 누추한 곳이지만 첫째 아이니까 또 기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기 때문에 또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셋째가 태어났을 때의 기분이 첫째와 둘째와 다른 것과 생각을 해보니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 마냥 기뻤을까? 또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냥 기뻐만 하셨을까? 사랑의 확증이지만 그 기쁜 마음 안에는 앞으로의 일들 때문에 힘들고 뭐 근심 걱정 뭐 약간 이런 마음들도 있지 않을까라면서 저는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본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마구간이지만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 날 밤에 지내는데 갑자기 끔찍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아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쉽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쉽지 않은 과정인데 태어났는데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난간을 부딪혀요. 아이가 뭘 안다고 이 작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머니를 깨우고 아이를 깨워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헤롯 때문이죠. 이 헤롯은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아이를 다 찾아다닙니다.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요. 자, 다 베들레헴 인구가 한 2,000명쯤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에 한 20여 명의 남자아이가 죽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는 한 20여 가정에서는 아이가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그 순간부터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시작이 지나서 가면 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시간부터 이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요셉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분명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뭔가 특별하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또 특별하게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서부터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인간적인 시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어려운 순간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고요. 그래서 도망을 해서 일단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인 20절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헤롯을 잇는 왕이 아켈라오였는데요.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세 사람이 그 땅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둠의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보다 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독재자이고 변덕쟁이고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아켈라오는 무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겁나하고 두려워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무서워해서 또 어떻게 갈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심하는 가운데 꿈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요셉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기 유대 땅으로 가면은 아켈라오 때문에 더 겁납니다. 더 두렵습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틀어주신 이 지역이 인간적인 생각에는 원래 계획과 다르게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결국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에는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원래 가야 되는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게 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 그 대안책으로 결정을 하고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것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을 때에 약간의 걱정되고 불안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으면은 우리 셋째를 보는데도 계속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집안을 꽉 채워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차선책으로, 가장 좋은 것을 떠나서 차선책이고 그 다음 방편으로 대안으로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두려웠죠. 결혼 전부터 아내가 임신했고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듣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태어나는 것까지 순종하는 요셉이 있었는가 하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헤롯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기 위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이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면 안 되겠죠.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자리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말씀도 했는데 안 돌아와요. 참고 참았는데 안 돌아와요.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쁨도 있었지만 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서 받는 고난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또 놀 수 있는 날이고 또 연인들끼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문화적으로 기쁜 날임을 기뻐하면서 즐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그 구원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는 그 정확한 뜻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그 일을 만들어왔고요. 헤롯은 그 일을 방해하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요셉은 아켈로아가 두려워서 원래 계획했던 길을 틀어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함께하든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이 성탄의 기쁨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을 넘어서 그 탄생의 기쁨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그 기쁨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시작이었음을 기뻐하는 그 날이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젠 여러분에는 어떤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이젠 성탄절이 5일이 남았죠. 닷새가 남았는데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냥 기쁘다. 왜 기쁘냐?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작이 됐음에 기뻐하고 그 구원의 기쁨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음에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구원을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고 또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다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의 기쁨, 진정한 구원의 기쁨에 기뻐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시작,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